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책의 서론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유대 마을에 나이 많아 늙어 등은 굽었고 손등이 쭈글쭈글하고 주름진 한 금속 재련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한 광석 덩어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재련사는 그 광석에 은과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광석 덩어리를 작업대에 올려놓은 다음 조심스럽게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재련사는 그 광석 덩어리를 아주 잘게 부수기 시작합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석탄에 땔감을 더 얹고 풀무질을 하면서 온도를 점점 높입니다. 불꽃이 달아올라 적정 온도에 이르자 잘게 부순 광석 조각들을 도가니에 주워 담습니다. 재련사는 도가니를 불 속에 집어 넣은 후에 그 곁에 앉습니다. 이제 도가니에 든 광석 조각들이 녹을 때까지 오랫동안 지켜보는 고된 일가가 남아 있습니다.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용광로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이었고 광석이 서서히 물러지고 단단한 그 돌 덩어리 같은 그 은 광석이 녹으면서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련사는 은보다 단단한 불순물이 표면에 떠오르자 그 찢기들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은의 광택을 내기 위해서 도가니에 숯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숯의 탄소는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함으로 그 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재련사는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땔감을 더 넣고 풀무질을 하고 또다시 표면 위로 떠오른 불순물을 또 걷어냅니다. 또 그리고 또 불을 지피고 열을 가하고 또 불순물을 걷어내는 이런 공정들을 수도 없이 되풀이합니다. 재련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된 과정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련사는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진 은을 얻기 위하여 재련 과정들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석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재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광석 덩어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이 재련 과정은 견딜 수 없는 혹독한 고난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물을 함유한 아주 단단한 광석 덩어리와 같습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광석 덩어리에서 은과 금을 재련하는 고난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반갑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고난이 좀 비켜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통과하여 세겜 땅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아마 아브라함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비옥한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어서 점점 더 가나안 남쪽의 사막 지역인 광활한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면 풍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면 뭔가 곡식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건강하게 되고 돈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넘어야 할 고난의 태산도 있고 건너가야 할 깊고 넓은 강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 불순물들을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기후를 가진 곳입니다. 대개 우기가 10월 달과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 그 비의 양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농사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시기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사람이나 가축들이 이 기근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게브 지방까지 내려왔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애굽까지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어 웬만한 가뭄에도 기근이 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면 기근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왜 내려가려고 생각했을까요? 단지 이 기근으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 외부적인 환경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원인은 이 외부적인 원인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내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세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땅, 자손,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을 생각하게 되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뭐지? 세상적인 그 방법, 애굽을 보게 되고 결국은 애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이 죄악의 도성으로 세상을 대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즉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면은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애굽의 말들, 병거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기근을 주시는 이유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붙들 때에 인생의 기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기근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하더라도 기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알고 있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애굽에 들어가서 한 말이 아니에요.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 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한 아브라함의 계획은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례는 아내이면서도 이복 누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바로로부터 듣게 됩니다. 너는 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았고 누이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도착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무능한 신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연약한 아내에게 의존하는 참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할 뿐 아내의 마음, 아내의 심정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례는 이런 남편과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도 무능한 신자였고 아내에게도 정말로 연약하고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에게 보고하였고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로 인해서 노비와 각종 짐승들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는데 바로가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졌던 계획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일이 정말로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이제는 아내를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아브라함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정말로 무능한 신자, 무능한 남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거짓말로 인해 아내 사레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보다 더 마음이 다급해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고는 지금 아브라함이 치고 뒷감당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보고 또 그 아브라함의 실수, 그것을 수습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재앙은 바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아야 됩니다.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험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거짓말도 하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실했던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까? 아마 물론 신실했던 적도 많겠지만은 신실하지 못했던 적도 많았을 거예요. 실수도 많았고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새로운 장소를 갈 때, 누구를 만날 때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왕보다 또 어느 신보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바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그의 집에 내려진 재앙이 어떤 종류의 재앙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애굽의 왕권으로 바로의 힘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내려진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도 더 위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불안하고 있는 신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런 예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어느 비행기 좌석에 파리가 앉아 있어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 파리가 앉아 있는데 그 파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은 그 좌석에 앉은 파리가 이 비행기가 나를 잘 이렇게 실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옮겨줄까, 지금 그 걱정을 파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 목적지 갈 수 있을까? 이 비행기가 나를 떠받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리가 그 비행기 안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애굽과 바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바로의 궁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주심으로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다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았고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연약한 한 사람 아브라함, 정말로 아내에게도 무능한 남편인 그 아브라함, 한 가정도 책임지지 못했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한 열국을 책임지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실수가 많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